사랑하는 우리 정한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Gênesis 41, 47 a 57.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며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여기에는 구원과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 아버지 그 능력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아버지 힘써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41장 그 요셉이 총리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애굽에서 이제 요셉은 바로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30세 때 총리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왔는데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또 죄수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참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드디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팔려가지 않았다면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5편 보실까요? 우리 요셉을 공부하면서 시편 105편을 몇 번 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Salmo 105, 17a 20.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까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결코 요셉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훌륭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보면서 내가 여기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거를 마음에 두고 이거를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인생 성공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41장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네가 애굽에 온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죠?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애굽의 총리로서 그 자격을 부여하죠? 자격을 부여합니다. 42절 보시면 먼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위임한다는 권세의 표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보실까요? 에스더 8장 2절. 에스더 8장 2절. 에스텔 오이토 도이스. 에스더 8장 2절.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왕이 이 아수에로 왕이 그 바사왕 아수에로 왕이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인장 반지, 그 요셉에게 지금 바로가 준 거 그 반지처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이 권세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은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고관들, 애굽의 그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세마포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 그랬습니다. 금사슬. 이 금사슬은 뭐냐면 나라의 큰 공을 세운 자들에게 주는 이 장식품입니다. 어떤 기념품이랄까 하여튼 그거를 금사슬 요셉의 목에다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타는 수레 다음으로 가는 그 수레에 요셉이 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정식으로
총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죠? 43절에 보면 소리를 어디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요셉 앞에 엎드려라.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요셉에게 순종하라. 모든 왕의 권세가 요셉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은 가장 낮은 자리, 아주 극도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극히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Primeiro Samuel 2, 6-8.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41장 44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또 다시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행정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시편 105편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22절 보시면 이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Salmo 105, 21, 22. 시편 105편 21절, 22절.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시면 요셉의 이름을 시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시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보존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앞으로 애굽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자기 모든 그 친족들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절 중간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장가를 가는데 누구하고 장가를 가냐면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상류의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45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공경하는 요셉이 이교 종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우상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의 그 형식적인 절차, 그 애굽의 전통을 따르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였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과 어떤 그 애굽과 맺은 하나의 그 연결고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도 이것이 전혀 요셉의 신앙과 사역에 방해나 어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 아내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 개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정도로 요셉을 높였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도 애굽의 그 요셉의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또 요셉의 행정 처리와 지도를 받을 만큼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참, 지금 애굽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애굽의 통치를 그 당시 아주 세계 강국 중에 하나인 그 애굽을 통치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서 애굽이 잘 되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서, 야,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세상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걸 우리 늘 조심해야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높고 그야말로 화려한 이 자리, 그죠? 이 명예,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중요한 일, 어떤 그 본질적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방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지만 요셉은 총리된 것을 자기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를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지 이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권세를 받았지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첫째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기근에서 애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거 잘해야지 총리 유지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일하기 위해서 총리를 시켰는데 이거 잘못하면 총리 잘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기근에서 애굽 백성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소속과 신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는 사는 믿는 사람이다. 이걸 요셉은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훈련받았고, 예? 이런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왜 애굽으로 왔는가?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왔는가? 내가 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 총리가 됐는가? 그죠?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 그래서 요셉 총리가 됐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도취돼가지고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그죠?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집,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루카스 도지 데제노비 빈치움.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요셉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리로서 위대한 정치를 한번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점점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점점점 확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 얘기 아시죠? 에스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바사왕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에스더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바사왕의 황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바사왕의 황후로 세우셨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에스텔 cuatro catorce.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네가 지금 바로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자신이 지금 맡은 책임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딱 있으니까 요셉은 결코 개인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총리직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총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고, 이게 신령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세상 성공과 출세,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교인들, 예?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런 교인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요구, 자신의 그 뜻, 소원,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좀 드리겠습니다. 제 뜻대로만 해주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뭐 거짓말인 거 우리 다 알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물질 축복, 세상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한 군데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찌아고 꽈뚜로 뜨레지 디제세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말씀인데, 자, 거기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세상 욕심과 정욕을 없애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 물질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세상, 우상과 거짓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로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 전체가 우상 나라인데 요셉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애굽 전체가 유생 나라인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드글드글하는 이 궁전에서 더구나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그 애굽 종교의 제사장 딸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상에 찌든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아내 종교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기 신앙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넘치는 곳에서 살았지만 신앙이 견고하고 자기 본분을 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믿음을 보고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47절에 보면 오늘 말씀 47절에 보시면 드디어 7년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참 높아졌겠습니까? 그죠? 48절 49절에 보면 이 7년 흉년 동안 요셉이 어떤 정책을 어떤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의 능력이 막 빛을 발해서 막 곡식이 그냥 국가 창고에 그냥 무수히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 이름이 뜻이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그 쓰라린 과거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참 극히 외로웠는데 이제 아들 둘이나 보게 되었으니까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한다, 풍성하게 넘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위한 어떤 그 특별한 소명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세요. 55절 보시면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뭘로 등장해요? 구원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도 요셉에게 먹을 것을 가서 얻으라. 그죠? 그래서 애국 백성이 요셉에게 나가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적인 모형을 볼 수 있죠. 그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을 요셉이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모습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 급한 일은 애굽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환란에서, 이 재앙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곡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예?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고 자기가 따르는 신들이 있는데, 요셉이 준비한 그 곡식을 먹으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예?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는 일이 이게 무슨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보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데 믿는 자로서, 요셉이 믿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지금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자꾸 도와주고, 이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너를 애굽 총리로 세웠는지 아느냐? 이제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4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42장부터 요셉의 형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하여간 요셉은요, 가나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보고 싶은 그 아버지, 야곱, 형님들, 동생, 친척, 얼마나 큰 식구입니까? 예? 아브라함 때만 해도 뭐 2,000명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곱 때는 아마 수천 명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예. 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70명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 70명은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함께 왔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짐승들 버리고서 그들은 굶어 죽도록 남기고 그냥 70명만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네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록에는 70명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 짐승들이 함께 애굽으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고센 넓은 땅을 요구한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바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요셉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분명히 수행을 했고, 어떤 명예나 권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자기 직분, 자기 성공,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이제 4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Primeiro Timóteo, segundo Timóteo e 2, 21, 22.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행복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거나 아니면 총리가 됐거나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아버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으며 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